저는 어제 교통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제 앞에 서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한불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는데 차가 신호 바뀌었다가 바로 떠나지 말고 2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2초의 룰, 2초만 기다렸다 떠나라.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은 신호 바뀌자 바로 떠났는데 자전거로 달려오는 아이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갖고 신호가 좌회전 신호 떨어져서 제가 가야 되는데 2초를 한번 센 거예요. 딱 2초. 근데 2초 셀 것도 없이 1초도 안 되는데 자전거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 앞으로.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나갈 거라는 건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가는 길에 달려간 거예요. 한 20대 청년 같았는데 제가 그대로 나갔으면은 아마 적잖은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슴을 쏟아내리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이치도 잘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내 평생에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잠깐의 삶에서도 따라야 할 지혜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고 따라야 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명목상 교인이 무려 39.5%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성경 읽기, 기도 생활들을 평소에 하지 않은 채 겨우 주일에 예배만 의존하는 교인들을 다 명목상의 교인들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명목상 교인인가 아니면 진실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부터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말로 시작하는 것,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는 게 기도가 끝이구나. 답을 다 보여줬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풍성함과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 있고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식의 현실적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을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말씀을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순종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시하게 이 세상 것만이 아니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배운 지식을 결코 실행하지 않는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청취자들로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슴 뜨끔하게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듣고 배우고 아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채 그냥 지식만 채우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여전히 구경꾼처럼 관람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만약에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내 얘기구나 싶다면 오늘 이제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걸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못 따르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슨 말씀이시든지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릴까요? 첫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을 누려요.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다면 오늘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또 삶의 현장에 보면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교육, 힘 이런 것으로는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를 때 마음에 품고 따르게 되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언어를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의지와 힘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 것인가 그건 늘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른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얘기는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안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난할 점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반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 시대가 달라졌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붙들고 따라야 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따르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면 불의를 이겨내고 죄를 맞서 싸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삶의 증거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죄와 불의의 늪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명모상의 교인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참 착하고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분 같아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의 삶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예수 믿으세요? 몰랐어요, 세상에. 그 속마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째려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삶의 증거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이 변한 성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릴까요? 둘째,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입니다. 둘째 복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이에요. 멕시코 인디안의 한 부족의 말에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한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직 문명이 깨이지 않아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디안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오히려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중에 이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 가르치는 선교사에게 한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뭡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인디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선교사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속에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증거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말씀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여기서 주께서 명령하신 법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허공을 치는 얘기가 되거나 내 마음에 마치 굳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겉돌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답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가 우리가 이 인생길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가? 마찬가지로 답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이 잠깐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바르게 살고 싶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로 믿음으로 우뚝 서서 견고하게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자기 부끄러운 생각대로 자기 허망한 욕심대로 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1, 가, 2, 나 몇 번이에요?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서 내 길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등줄에 다 던져놓으셨으니까 이제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첫 걸음을 뗄 때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릴까요? 셋째, 주님의 판단을 배우는 복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배워요. 판단, 야 정말 그때 그 판단 참 잘했어, 이런 말도 있고, 야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해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설교할 때 초신자 할머니가 이렇게 끌탕을 했습니다. 별 싱거운 소리 다 듣겠네. 떡만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야 살지. 이보다 더 싱거운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밥배 따로 있고 떡배 따로 있다. 잘 먹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건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삶의 방법이 분명하고 삶에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한다는 단어가 참 주의해서 볼 단어예요. 이 주의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목한다,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해야 할 상황에서 뭘 의식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을 여기서 주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좋겠다 싶어갖고 덥석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삶의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마음을 산 다음에 자기한테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교인들을 유혹해서 수십억을 챙겨서 사기쳤다가 붙잡혔습니다. 물론 속이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너도 나도 거기에 돈을 맡긴 교인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투자할 돈이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뉴스거리에 들리면 아주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실생이 아직도 이 정도인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고 분별력이 되고 우리가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돼요. 그레그 하윈시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관계없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관계없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이 거친 죄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바른 삶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3년간 무려 3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최에스더 사모님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 없음을 다 걷어내는 것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다. 헛하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자신을 두려움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저는 이 말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다 들어보세요. 한번. 두 개 들리면 하나만 들어도 돼요. 하나만.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 5가지가 우리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말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영적인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고 그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었으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2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하나는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2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묵상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이틀 전에 분당 지구촌교회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한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말씀 365. 이 책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날마다 위에는 시어머니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 밑에는 며느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써서 만든 책이에요. 365일간. 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기도 서점에서 일하면서 믿는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 믿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여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에게 어머님은 마치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하신 내 믿음의 모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와, 이런 글, 이런 책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세미나도 할 거지만 정말 매일 큐티를 하는 가정, 매일 성경을 읽는 가정, 매일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가정, 정말 서로 말씀을 붙들고 나누는 가정, 카톡이라도 오늘 아빠가 받은 말씀하고 띄울 수 있는 아빠,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보낼 수 있는 엄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것을 정말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는 시작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명목상의 교훈이라는 이 부끄러운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